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은 제사장의 사환이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98세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죽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대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냥 일반 제사장 집도 아니에요. 사사이면서 대제사장 집안이고 그 2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매우 많으니까 엘리가 죽은 후에는 홈니나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이나 사사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대제사장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니까요. 사사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타고나기를 아버지가 사사이고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된 그런 2 아들과 뭐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봉직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환으로 그렇게 일하는 2 부류의 일꾼들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제거시키시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세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말은 브네이 벨리야알이라는 말이에요. 브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벨리야알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의 아들들, 무가치함의 자녀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행실이 나빠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1장 16절에 한나에게 한나 스스로가 바트 벨리알, 바트는 딸이란 뜻이니까 벨리알의 딸, 이 무가치함, 쓸모없는 자의 딸, 이걸 한글 성경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고 악한 여자 이렇게 번역한 똑같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1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3가지 평가하거든요. 저는 이 3가지 평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일 거라고 봐요. 3가지 항목.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제 주인이 1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살았는가,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게 살았는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맡은 직분 또 사명 감당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유익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유익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무익한 종으로 살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판단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악한가, 선한가. 주신 직분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게을렀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쓸모 있는 종이었는가, 아니면 쓸모 없는 무익한 종이었는가. 이걸 제가 항상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 브네이 벨리알, 이 벨리알은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잖아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정말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직분을 주셨는데 그 특권과 직분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 오늘 말씀에는 그냥 단순히 먹을 거 이야기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성전 문에서 수종들은 여종들을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예요? 어떤 지위나 혈통이, 경건한 어떤 직분이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제사장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확보시켜 주지는 않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다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알아야죠, 우리를. 나 너 몰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볼 때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무가치함, 브네이 벨리알이 되었는가? 로야다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사사와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와 사귐이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하는 건 이론 시험이 아니에요. 필기 시험이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높은 지위와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해요. 사환시키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악한 짓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안 했다,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사환들이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했는데, 근데 13절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 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죠, 습관. 처음에는 불안하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악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제가 늘 학습이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배울 학, 익힐 습. 배워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대로 배울 학 다음에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순종이 반복되면 익힐 습관이 돼요. 그렇게 경건해지는 거죠. 한번 순종했다고 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의 삶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악한 행동이 반복이 되면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못 고쳐요. 회개라는 것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회개하는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지 뭐. 아니요. 이렇게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무감각해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몇십 년을 참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버지가 98세니까 아들들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어리다라고 말했지만 나르라는 이 단어는 어린 꼬맹이들에서부터 한 40 이전까지 아버지 쿠데타로 몰아냈던 압살롬도 어린아이라고 나르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보면 이 단어는 어린 청소년들 얘기 아니 그거 다 포함해서 한 40 전까지는 이 단어를 쓰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린 나이여서 몰라서 철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98세인데요. 습관이 되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 삶을 때 제사장들에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앞가슴살과 오른쪽 다리, 뒷다리. 그런데 그냥 3살, 원문으로 보면 3개의 이빨이 달린 갈고리. 아주 탐욕스러운 걸 드러내죠. 그것도 보세요. 14절 냄비, 솥, 큰 솥, 가마. 그냥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그거 찔러가지고 나오는 거 갖다 먹는 거예요. 율법이 정해놨잖아요. 제사장 몫으로. 번제는 다 갖다 바치니까 가족밖에 제사장 몫이 아니고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 같으면 온 회중의 속죄제나 제사장의 속죄제는 하나님께 다 바치니까 제사장 몫이 없고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들의 속죄제는 제사장 몫이 있어요. 속건제도 그렇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앞가슴살, 오른쪽 뒷다리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율법 무시하고 찌르는 대로 나오는 대로 지가 먹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심각한 건 15절이에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레위기 7장 22절 25절 보면 이렇게 번제로 바쳐서 화제로 바쳐서 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먼저 기름은 제거해야 돼요. 어떤 것도 기름이 묻어있는 고기는 제사장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사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 다른 기름은 괜찮아요. 제사로 드려지는 예물의 경우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기름을 분리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기름은.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 말은 아예 기름을 분리하기도 전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 원하지 않는다. 날 것을 원한다. 이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16절 보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는 확보하고 하나는 양보하는 거죠. 원래는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만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기름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가져가라고. 성도들은 이렇게 바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회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성경대로 말씀 가르쳐주세요, 성경대로 목회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성도들만 또 못하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세습하고 성도들은 세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교회 걱정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목사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뭐해요? 주일학교 없다고 모여서 세미나 하면 뭐하냐고요? 자기들이 망쳐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도 무익한 종인데, 사탄이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하겠죠. 내가 사탄이라도 목사들부터 공격하죠. 타락하도록 만들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일반 성도들도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먼저 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아니라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건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만 안 둬?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로라. 이 멸시했다라는 단어가 나아찌라고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강한 단어인데 아주 능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능욕하고 멸시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강한데 거기에다가 형태도 피해령이라고 해서 더 강조형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주 능욕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강력하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래서 성경은 브네이 벨리알, 쓸모없는 자식들, 행실이 나쁘다고 번역했지만 아주 무가치한 인간들이라고.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었고 백성들에게도 쓸모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 어려다는 나르예요. 젊다, 어리다,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어린 아이의 꼬맹이에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 한 40살은 됐거든요. 다윗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럴 때도 쓰는 그런 단어가 나르예요. 어렸을 때. 세마포는 이제 못이에요. 못이 보통 이제 제사장은 색깔을 입힌 대제사장은 화려한 세마포를 입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흰색 세마포를 입고 섬겨요.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아직 제사장의 사환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얀색,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얀색 세마포, 에봇은 겉옷에다 맨 바깥에다가 두르는 이렇게 조끼 같은 거예요. 뭐 앞치마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조끼 같은 겉옷을 입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환이니까. 이 에봇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해마다 엄마 한나가 매년 제사 드리러 실로에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이가 점점 클 거잖아요. 네, 한나가 만들어 주었다고 19절에 말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어요. 아들이 입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환으로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무엘이 입어야 될 에봇이니까 한나는 정성껏 기도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옷을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엄마의 정성 어린 기도가 담긴 옷을 입고 또 엄마의 정성 어린 사랑이 담긴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래서 엄마 기도 생각하고 엄마 사랑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 밑에서 사환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머니의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어떤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냐, 어떤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냐 물어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기도해 주는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예요. 기도해 주는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예요. 저 목회하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필드 사역자거든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기도해 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님이 30년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기도해 주는 아내, 기도해 주는 남편,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사람이다.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은 뭘 몰라서 그걸 작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거다. 사무엘 보세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 밑에서 홈니 비느하스 나오는 거고요.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는 제라라고 해서 씨앗, 다른 씨앗을 주사 이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이 돌보셨다라는 파가드, 이 파카드는 방문하셨다, 비지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찾아오시기를 기대해야겠어요? 복 주시러 하나님께서 파카드, 한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돌보셨어요. 그래서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사무엘까지 하면 4남 2녀 6남매를 둔 거죠. 불임이어가지고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한나가 이제는 6명의 자녀를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6명이나 생긴 거죠. 아들 딸 골고루 주셔가지고. 네. 그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어떻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냐면 여러분 18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원문으로는 근데 좀 달라요. 18절은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가 맞아요. 그런데 21절은 임 아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와 함께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주위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어도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임 아도나이, 하나님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아이들로 자라나겠죠.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죠.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중요한 역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죠. 알고 가고 쭉정이는 겉으로는 비슷해요. 속이 다르죠. 똑같이 제사 예배 집례하고 인도하는 것 같아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언뜻 보면 비슷한데 속이 달라요. 홈리와 비느하스 속에는 쭉정이처럼 하나님이 없었고 사무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알곡처럼 있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귀한 직분과 특권이 자신들의 죄악을 위한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하면 성도들의 예배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거룩하게 경건하게 올려드려야 될 것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우면동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운영위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섬김의 기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꾼들과 같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며 섬기고 여호와와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